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2주를 맞이하여 주 안에서 큰 꿈을 품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큰 꿈을 품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그들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보고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전 애굽에서의 노예로 있을 때가 더 만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꿈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좋고 선진 문명 나라에 있을 때가 더 좋아 보여도 그것은 노예일 뿐이지 축복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차 가나안을 정복하여 얻어질 축복과 그 땅을 통해 일어날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꿈꾸고 내 입을 크게 열고 큰 꿈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에 큰 벽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낙심하며 꿈은커녕 현실을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신앙 안에서 큰 꿈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이 점령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큰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입을 크게 열고 주 안에서 큰 꿈을 품은 자는 모두 다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당시 11번째 아들의 꿈을 꿀 수조차 없는 비참한 감옥에 떨어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놓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릴 적 자신이 꾼 11별과 해와 달을 상징하는 형제 부모와 온 세상이 자신에게 절을 하며 자신이 높이 세워지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다윗도 꿈의 사람입니다. 그의 현실은 그가 전쟁터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그의 형 엘리압이 한 말 가운데서 잘 드러납니다. 다윗에 대한 엘리압의 평가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여러분, 여기서 잘 드러나는 것은 너는 싸움은커녕 들에 있는 양이나 돌보면 딱 좋을 천하고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여 건방지게 굴지 말고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주 안에서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앞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다윗이 형 엘리압과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말한 것은 당신들이야말로 어찌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상금과 대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그를 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습니다. 이윽고 큰 꿈을 가지고 나간 다윗은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큰 꿈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는 이유는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모든 저주를 끊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복을 얻으면 그 복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 가운데로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 없이 꿈만 큰 것을 세상에서는 분수를 알지 못하는 허황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큰 꿈을 품는 것이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3살짜리 둘째 서준이가 과자를 달라고 입을 제일 크게 벌립니다. 줄 때까지 입을 크게 벌리고 제비 새끼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입을 다물 때까지 과자를 계속해서 넣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제비 새끼처럼 입을 크게 열면 아버지 되신 주님은 계속해서 먹을 양식을 넣어주십니다. 꿈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 출신 동생이 와서 여러분 보셨다시피 제가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후 저에게 한 말에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여기 와 보니 우리 교회가 자신이 예전 은혜를 받은 제 모교회 부평교회와도 같고, 그리고 자신이 함께 예배를 드린 후 자신에게 꿈이 생겼는데 그것은 자신이 축복을 받아 우리 교회를 제 모교 부평교회와 같이 놀랍게 성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제게 힘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이번에 부사장이 되었는데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자신의 회사 사장님을, 이 사장님이 40대 젊은 사장님인데 그분을 전도하여 몇 달 전부터 부평교회에 출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한지, 무엇보다 자신이 크리스천으로서 사장님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전도를 하게 된 것이 가장 귀하다는 간증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또 다른 기도 제목과 꿈은 그 사장님이 은혜를 받고 귀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래에 우리 교회도 지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LA에 공장도 있고 회사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 이 친구가 꿈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큰 꿈을 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어려워도 여러분이 복을 받고 가정을 일으킬 꿈을 꾸십시오. 복을 받은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부흥되고 민족의 미래까지도 바뀔 큰 꿈을 품으십시오. 여기 양수정 권사님도 요새 약을 개발하여 교회를 짓는 것이 꿈이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을 더 크게 열어 아예 제약회사를 차려 세계 선교할 꿈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입을 크게 벌려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믿고 자신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과 사람들이 돈과 환경을 보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줄이나 남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르밧 지방의 가뭄 때도 사르밧 가부에 밀가루와 기름기릇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면 우리 삶이 풍성한 은혜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채울 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없다고 절망하거나 상황이 안 된다고 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와 교회는 없을 때일수록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더 크게 꿈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금을 던질 때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지독한 흉년 때도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곳으로 나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과부가 그곳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비가 와 흉년이 끝나는 날까지 그릇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지독한 흉년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면 그 벌리는 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이집트 430년 노예 생활 빈털터리였지만 그곳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자신들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신처럼 떠받들게 역사하셨습니다. 떠날 때는 금은보화로 가득 채워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빈손 들고 다니게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번째로 출애굽 후 광야에서 나는 너를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내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께서 축복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가정에 대한 큰 꿈과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회복의 역사로 채우실 것을 믿고 큰 소망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웃을 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는 우리에게 그물이 둘 수 없을 정도로 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물이 꽉 찼어도 그것 다 떨어지면 다시 빈 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은 언제나 떨어지고 탕자의 재산도 방탕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여는 우리를 축복하실 텐데 우리의 빈 그물을 꽉 찬 그물로 채우시며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 축복권을 가지고 진짜 사람 낚는 어부대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한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십시오. 요셉도 그래서 나중에 복을 주시는데 자신의 열왕 형제와 부모가 먹을 복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요셉 하나를 통해 온 세계가 굶주림에서 구원받을 정도로 큰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에스더도 유대인 노예 신분이었지만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왕의 신하 하만의 모함으로 대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임을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축복은 하나님이 너를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자 왕의 마음이 움직여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유대인들은 살고 오히려 원수 하만이 죽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월드비전 성도들도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은 후
사람 영혼 살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예배 장소를 놓고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도 훌륭하고 좋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더 마음껏 뛰어놀고 교육하고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주시옵소서. 채워주셔서 채워주셔야 그 축복 가지고 일할 것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이 얼바인 지역에 교회를 50개 이상 알아봤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으면 모두 한 교회에 3-4교회 이상씩 쉐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장소가 부족해지는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가득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빈들에 있어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꿈을 품으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사람 먹는 어부가 되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전케들이 반지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 절망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다시 한번 크게 열리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는 기도하실 텐데 우리를 채워달라고 주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엽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